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벌써 10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번 10월 달은 교회 달력으로 뭐라고 부르죠? 묵주 기도의 성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죠. 네, 전교의 달,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10월 달 우리가 묵주 기도 성월을 맞이해서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 했던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를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는데 이제는 이거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10월 1일 날 어제부터 그 구역별로 우리 묵주기도 바치는 거 시작을 했어요. 네, 어제 1구역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 성당마당에서 저녁 8시에 모여가지고 1구역이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구역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1구역에 했으니까 오늘 저녁 8시에는 2구역이 하고 내일 월요일 날 저녁 8시에는 3구역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 이번 달에 보통 3번 정도 이렇게 구역별로 하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구역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은 이제 저녁 때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화요일 오고 목요일 날은 저녁에 하지 않고 오전에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10시 미사 끝나고 성당마당에서 하고요. 목요일 날은 오전 미사가 10시 미사가 없으니까 그냥 10시에 성당마당에 모여서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계속 서 있기가 어려우시니까 의자를 거기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묵주기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서서 묵주기도 바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묵주기도 성월만 묵주기도 바치는 거죠? 아니죠. 네, 우리는 묵주기도 수시로 우리가 바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묵주기도 성월을 우리가 맞이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하는 한 해가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10월 달 맞으면서 가을이 조금씩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 하늘도 오늘은 좀 비가 약간씩 와가지고 약간 흐리긴 한데 가을 날씨,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 날씨를 보이고 또 산에 가면은 이제 조금씩 울긋불긋 그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계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주 벌써 연휴 우리가 보내고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글날 맞이해서 연휴가 또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산으로 들로 놀러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네? 네. 이런 그 연휴 때는 주일날 이렇게 오시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은데 오늘 보니까 평소 때처럼 이렇게 2층에도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미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미사는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그 연휴 때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주일 미사 잊어버리고 하느님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놀러 가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한다 하면은 하느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오늘 루카복음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루카복음은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 이렇게 청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이 돌무화가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겨자씨라는 것은 씨앗 중에 아주 작은 씨앗이죠. 네? 네, 이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 정도만의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돌무화과 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바라는 것이 기적이 일어난다. 정말 좋겠죠? 그 기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신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그 겨자씨를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정말 있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믿음으로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믿는다면은 정말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또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과 종의 비유 이야기를 또 들려주십니다. 자, 종은 밭에 나가서 일하거나 아니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시간이 다 되면은 이제 돌아오겠죠. 자, 그런다고 해서 너 수고했어, 너 앉아 있어, 내가 너 먹을 거 해줄게,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아무리 시간을 보내서 일하고 왔다 하더라도 종이기 때문에 또 주인이 식사할 시간이 되면은 준비를 해서 그 식사를 하도록 다 시중을 들어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히려 종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을 하면서 정말 나는 이렇게 고백을 해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자, 이 성서 구절, 이게 루카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거를 묘비명으로 정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의 묘소에 가면은 이 글이 루카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일본의 나가이 다카시 박사라는 분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의학 박사였습니다. 의학 박사인데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분인데요.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오면서 정말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왔던 분입니다. 근데 의학 박사로서 그 당시에 방사선과에 근무하던 분인데요. 방사선과 의사로서 그 당시에 그 독일에서 그 방사선에 관련된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환자를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방사선 그 X선 노출을 얼마만큼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정립이 안 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몸을 실험 대상으로 해서 여러 번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얼마큼 노출을 시키면 안전하게 환자들이 엑스레이 선을 찍을 수 있는가. 자, 그런 거를 자기가 실험을 하다가 이분이 백혈병에 걸린 분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자, 그럴 때 이 의사는 목숨을 건졌어요, 다행히. 그런데 자기 아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잿더미가 됐을 때 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는데 집이 어디 있는지는 대충 아니까 찾으러 갔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한 7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원폭 때문에.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아내의 아내를 찾아낸 거예요. 시신을. 시신이라는 건 없죠. 거의. 뼈만 남은 거죠. 어떻게 찾아냈냐? 그때 자기 아내가 묵주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묵주. 그 묵주를 발견하고서 이 내 아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후에 자기도 피폭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들어 누워서 백혈병 환자에다가 피폭 환자 이래서 들어 누워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권의 책을 집필을 하면서 이 당시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준 그런 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느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나가이 박사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나가이 박사는 당신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분의 도구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바친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나가이 박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자기 묘비명도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적을 정도였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묘비명에 뭐라고 쓰시겠어요? 대체로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자녀는 몇 명이고 누구누구 있고 그것만 다 사실은 적혀 있죠. 그렇지만은 정말 이렇게 묘비명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을 정도라면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나가이 박사는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종이다, 쓸모없는 종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겸손한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앙인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떠한 도구로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이렇게 대답만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느님께 사실은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맡긴다면은 그분께서 알아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려면은 먼저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까?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이러한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느님께 바치는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시고 고백을 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께 어떤 존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10월 묵주 기도를 바치면서 내가 하느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세속적으로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되이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